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단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원래 없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방정환 선생이 처음 만든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름, 어떤 사람 뒤에 이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젊은이, 늙은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히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린아이 뒤에다 붙였습니다. 어린이 하기 전에는 원래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린놈, 이렇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다 이를 붙이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사람으로 높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이것이 한 100년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어린이들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실패자도 없이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면 그 사람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이 되고 가정의 축복이 되고 나라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그 한 사람만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한 교회의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 자녀를 양육해서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다는 것을 다 해줄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것 먹여줄 마음이 있고, 좋은 것 입혀줄 마음이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사용할 것이 부족한데 뭘 자녀들에게 다 해주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거의 대다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이념으로 남북한이 갈라졌고, 원래 그 가지고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는 나라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좌우로 갈라지고 진보 보수로 갈라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나라가 또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원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진 자원도 별로 없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되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금부치보다, 어떤 자원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녀들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녀를 놓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키워서 내가 바르게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역대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름 앞에 돈씨를 붙였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돈병철, 이병철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병철 씨,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돈 하면 이병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이병철이 아니라 돈병철이라 하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겁니다. 같은 라이벌, 재벌 라이벌 정주영 씨 있었지만 현대 정주영 씨는 돈주영이라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정주영이고 이병철은 돈병철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대한민국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이병철 씨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돈으로 되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업하는 것이 돈으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병철 씨가 골프 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당대의 최고의 골프장, 안양 골프장을 만들어서 날마다 거기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골프 선수를 불러다가 같이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골프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병철 씨 자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에 딸이 한 5명 있었습니다. 바람이 돈이 이렇게 많아서,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아들 딸들 중에 서울대 한 명 보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 아들 딸 중에 서울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이병철 씨 손자대에 가서 서울대 드디어 한 명 들어갔습니다. 그 손자가 지금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교육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쏟아부었다 해서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자녀 교육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자녀를 기본이 몇 명이냐? 기본이 10명에서 시작합니다. 10명보다 많으면 다복하다. 10명보다 적으면 7명, 8명이면 아이고 그 집에 자녀가 적어서 어쩌노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형제가 좀 많다 싶으면 10명이 넘었습니다. 적어도요 7명, 8명은 되었습니다.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한두 명 자녀를 낳고 그친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 잘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나머지는 80%, 90%, 8, 9명은 평범하게 살지만 그 중에 정말 욕심도 있고 또 지식도 지능도 뛰어나고 또 약삭 빠르고 이런 친구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명만 열심히 공부해서 막 다른 아들, 딸들은 다 초등학교밖에 보내지 않아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대학교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해서 울고불고 매달리면 보내주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출세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평범하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만 잘 되어도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공했다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데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본이 몇 명입니까? 지금은 기본이 한 명입니다. 기본이 한 명입니다. 낳을 수 있음에도 안 낳는, 천천히 낳겠다 하는 이런 가정이 있고, 기본이 한 명입니다. 2명 낳으면 아이고 많다 그럽니다. 3명 낳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만인이라 했습니다. 저도요, 야만인입니다. 저도 자녀가 아들, 딸이 3명인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김 목사 어쩌려고 그래? 왜 그럽니까? 하니까 요새 3명 낳으면 야만인이야 그러더라고, 사모님이요. 그래서 저는 야만인입니다. 그래서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1명이고 많아야 2명이다 보니까 여러분, 10명에 한두 명 잘 될 확률보다 한두 명에,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명인데 한 사람이 실패하면 100% 다 실패하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 실패하면 50% 실패하는 겁니다. 확률상 따져봤을 때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라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가도요, 1등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 머리 조금만 좋으면 책 한 번만 읽고 가면, 왜냐하면 대부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반에서 한 50명, 60명 중에 1등은 못해도 2등, 3등, 4등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집마다 한두 명밖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전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요즘 아세요? 의대 보내려면 유치원 때부터 가외해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가외를 해서 의대 갈 확률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더 경쟁이 심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1등 하는 것이요, 출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은 점점 힘들어 갑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예전 같으면 이만큼 투자했으면, 인풋이 이만큼 되었으면 아웃풋이 분명히 충분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인풋을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웃풋 결과는 별로 신통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제대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삼손이라는 영웅이 태어나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 삼손이 활약했던 그 시절에는 블레셋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꼼짝하지 못했던 그런 영웅 중의 영웅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삼손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부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삼손이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삼손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내 자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내 아이요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로 내 욕심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욕심을 가지고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자녀로서 내 가정에 보내어서 나로 통해서 자라게 나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 자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 내 속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 아이를 내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온갖 재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쉼 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어도 걱정이 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나가서 어디에 혹시나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혹시 못된 친구가 와서 해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앞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내 눈앞에 두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어린 아이의 곁에 부모님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참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대단한 것이, 요즘은 아들이 군에 입대하잖아요. 그러면 개중에 어머니 중에 여기에는 그런 어머니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아주 보통 열성인 어머니가 아닌 분은 부대 앞에다가 월세방 얻어가지고요, 아예 그럴 바에는 아들하고 같이 군에 입대하지, 그냥 주방에 밥 해주러 가든지 청소해 주러 가든지 아예 입대하러 가지요. 그런데 아이가 제대할 때까지 부대 앞에 새를 얻어놓고 혹시나 잘 있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것을 감찰한다 그래요. 헬리콥터 엄마입니다. 헬리콥터 엄마 벨벨벨벨 돌면서. 그런다 해가지고요, 그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어떻게 보니까 죄 많은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자녀도 죄에 물들지 않겠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죄에서 내 자녀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의 사업, 자녀들의 미래 10년, 20년, 30년 뒤에 그의 삶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 초대 교회에 주후 300년대 후반에 정말 교회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 퍼져나가던 그 시절에 가장 크게 공을 세웠던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정말 성자의 삶을 살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바램과 기도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못된 여인, 정말 방탕한 여인을 만나서 사제생활까지 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의 로마서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방탕을 버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크게 깨우치게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성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자의 삶을 산 배경 바탕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엄한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농부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정말 방탕해서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가 권면해도 신앙생활의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침에 들녘에 일하러 나가려 하면 헛간에 가서 이제 삽괭이를 가져야 하는데, 삽괭이 가져 나오는 것은 불과 10초, 20초만 하면 가져 나올 수 있는데, 삽괭이 가지러 헛간에 들어가면 20분, 30분이 되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뭘 하나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농기구를 정리하던 두 아들이 헛간 안에 깊게 패인 무릎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러 가기 전에 날마다 헛간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무릎을 꿇은 자국이 패여서 무릎 자국이 깊게 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자국이 아버지의 기도의 자국인 걸 알고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접고 정상인의 신앙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자녀를 방탕의 수렁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마노아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노아도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머리에 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있지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있지만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양육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세상에 정말로 보는 것, 듣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고 듣고 지식과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무엇으로 지식과 인격이 형성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인격이 형성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젖먹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평가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뜻이, 그의 영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뜻과 배치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권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출세하면 됩니다. 세상에 많이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자기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의 두 아들을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길러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글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태어나고 찰스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귀가 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읽어주어야 하고 찬송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구별시켜서 길러야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 많은 선물 주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랄 때, 어릴 때에 반드시 주셔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서점에 가보면 그림으로 된 돌만 지나면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 3만 원 하면 한 권 살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반드시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떤 동화책, 어떤 옛날 이야기책,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란 아이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말씀 전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실린이 아닙니다. 나실린은 삼손입니다. 삼손만 이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셨지만 이제 삼손이 태어나면 나실린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는데 아들이 어떻게 포도주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독주 마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독주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에 보면 그 신앙인을 길러낸 믿음의 귀한 스승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면 그 자녀도요 곁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믿음이 어거스틴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이 따져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훌륭하고 귀한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갔다, 이렇게 되면 야단이 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혹시나 친구들 유혹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먼저 오늘 김희동 오늘 교회 안 나왔던데요, 어머니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교회 갔다 왔던 것처럼 하고 집에 가면 야단이 났습니다. 그날은 내 다리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혼쭐이 났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빌고 또 빌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자녀들 그렇게 양육합니까? 요즘은요 반대로 되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야 들어가다가 야 다른 데 가도 된다, 주일날 꼭 교회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네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들어가다 야 약속 있는데 좋은 데 가자. 야 가면 야 선물 사줄게, 너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선물 사줄게. 아니 오히려 이렇게 반대가 돼가지고 아이들은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엉뚱한 곳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본이 되면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생 기도로 산 분입니다. 이분한테 잘못 잡히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아침 먹고 주랭랑을 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잘못하다가 보면 잡히면 야 기도하자 해가지고 딱 꿇어앉히면 1시간, 2시간 용돈 얻을 때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기도할 태세다 이러면 얼른 일 있다고 주랭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60, 70이 되었는데 엄마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 붙잡고 기도하자 그럽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좋은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주의를 잘 지키시고 주의 교회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험한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결코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분들 모두 다 삼손처럼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영혼과 같은 이런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길러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도 마노아처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